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나라는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지요. 그 중에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 기아에서 나오는 차들, 삼성, 쌍용 자동차. 자, 이 자동차 회사들은요,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요즘은 예제 자동차들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차 이름은 고사하고 회사 이름들조차도 다 기억을 못할 정도지요. 벤츠라든지 BMW로 또 볼보, 아우디, 포드, 락세스 그 외에 중등등등 많은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차들의 종류들, 국산차든 외국차든 가격이 비싼 차든 가격이 좀 싼 차든 모든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차가 아무리 아름답게 생겼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매덕이 되어지는 고급 승용차라 할지라도, 외제 승용차라 할지라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는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외형만 가지고는 자동차의 성능을 바로 발휘할 수 없는 거지요. 기름이 채워지고 그 기름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는 움직이고 차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이 고갈되면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요, 움직이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갈되어지고 메마르고 침체되어지면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되어져 버리니 신앙생활이 힘이 들고 결국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출발해서
위지방을 다녀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메 신전이 이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보려고 에베소에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보고 보면 에베소 역시 고린도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힘든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 에베소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제자들 몇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어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볼로의 제자들인 이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냉랭하고 무기력했겠습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 성경에 능했고 헬라 철학이나 웅변술이나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웅변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폴로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사람들이 열광하며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실력 있는 아볼로가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사람쯤 되더라. 12사람쯤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신앙의 삶 자체가 무기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일 힘든 일입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일 무기력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미완성 교인들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무당이나 점을 쳐주는 역술인들도 꽤나 많지요. 우리 원주도 지나가다 보면 맨 점집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술인들이 한 수십만 명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한결같이 신통한 능력이나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이 역술인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습무당들이 있대요. 그냥 부모가 그 짓 하는 거를 그냥 보면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무당을 세습받아서 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연습무당이 있대요. 이 역술인들도 가르치는 학원이 따로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배워가지고 무당이 된 사람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역술인들 대부분이 다 이 연습무당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돈을 주고 구슬하지만 신통한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지요. 그래서 돈만 날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강신무당이 있대요. 이 강신무당의 대부분은 큰 병을 앓았는데 무당이 와서 구슬했더니 나은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당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내린 구슬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그 안에 불어넣어 가지고 귀신에 이끌려서 무당 일을 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신내림을 받은 무당,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무당이에요. 여러분이 혹 부탈 일이 생기거들라 신내림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자, 그런데 이 신내림 무당을 한 사람들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이 부정타지 않도록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모른대요. 자, 이렇게 역술인들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무당이 따로 있다는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러해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훈련된 연습교인들이 많아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고요, 신앙의 역동성이 없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넘쳐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덧입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정말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이런 고백도 하지요.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고생하겠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크게 약속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붙들려 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베드로만 기웃기웃거리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는 그냥 채찍에 맞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힘들게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는 예수님을 위해 대신 죽겠다고 큰소리 쳤던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이 처절한 상황,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없었지요. 다만 요한이 늦게나마 나타나서 잠깐 등장하는 모습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7명이 디베라 바다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며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날 때 이 땅을 떠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에 감람산에 모인 500여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왜요? 큰 소리는 쳤는데, 약속은 잘했는데, 굳은 다짐을 했는데도 그 모든 것 물거품처럼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주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영으로 충만히 덧입혀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당부를 들은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위해 약속한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고 급하고 강한 같은 성령이 그들 위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덧입혀진 주의 백성들이요, 이제는 힘 있는 자들이 되어졌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말씀으로만 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무기력한 삶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훈련받은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덧입혀졌을 때 그들은 능력 있는 자도로 변화되어졌고, 그들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당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덧입혀지는 은혜의 연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배웠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세례만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비적인 단계에만 머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는 받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했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체험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의 열정도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영적인 기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 중에 생활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밑에서 공부한 우리 한국의 사람들 중에는요, 함석헌 선생이나 김교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었죠. 또 일본인 사람 제자 중에는 야이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야이하라는 일본인이었지만 이 우츠모라 간조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시에 동경제국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한 일이 어떤 겁니까? 한국을 침략하고 더 나가서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 야이하라 이 교수는요, 일본이 하는 일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거 마땅치 못할 일이다, 이걸 알고는 아주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일을 행한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외쳐대니까 결국은 동경제국대학에서 교수직에서도 쫓겨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결국 일본도 패망하게 된 거지요. 그 나라의 상황이 이제 확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일본이 한 일이 잘못한 일이라고 계속 비난했던 야이하라 교수가 졸지에 유명인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유명한 동경대학교의 총장이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야이하라가 동경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을 때 어느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장님,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안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 어째서요?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일본에서 예수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확률이 낮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야이하라 총장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건을 매우 귀하게 생각한 것이고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진정 예수님 만나셨나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요한의 세례만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체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 능했던 아볼로는 세례 요한까지만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못한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아니,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바로 들을 때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올바른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으니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영적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기쁨이 넘쳐지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세임을 공급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장담들은 했어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도 쳤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는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 내 결심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입을 벌려 약속한다고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은 작은 시험 하나만 만나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마라. 그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너희는 보혜사로 충만히 입힘을 받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던 주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갈 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것이 두려워 주님 곁을 도망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주의 제자들의 모습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생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덧입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덧입혀줘서 무기력한 자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역동적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